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선 거기까지요. 제가 오늘 서울 사가정 선교신학원 수업을 하고 왔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한남동 하면서부터 하여튼 대통령 구하는 애국지사들이 거기 학생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다. 예, 오늘 또 몇 분이 그중에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한남동 나가시는 그 분들은 어르신들이 집에다 유서 다 써놓고 왔대요. 그 정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좀 많이 점점 하여튼 지금 사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참 쇼츠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뭐 전쟁이 나면 광화문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다. 저 그런 그 유명한 분 있죠. 그 대한민국과 정치에 관한 그 정광훈 목사님 밑에 계시는 국정원에서 국정원에 계셨던 아니 북한에서 내려온 그쵸? 엄청 유명한 분 있죠.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어떤 영상 보니까 전쟁이 나면 광화문에서 시작할 것이다. 뭐 그런 영상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전쟁이 나면 광화문부터 터뜨릴 거라는 거죠. 그 사람 밀집한 장소에다 터뜨릴 거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요,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집에다 유서를 다 써놓고 갔대요.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97%가 기독인이래요, 지금. 하여튼, 대통령은 기독교 정말 믿어야 되겠네요. 그죠? 죽을 각오로. 자, 여기도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지금 거기 뭐 광화문 나와서 그렇게 사역하는 그분들은 정말 자기 부인이죠. 그죠? 집에다 유서를 다 써놓고 왔을 정도면 여기 증인이시지만 오늘 제가 들었는데 증인이죠. 어르신들은 집에다 유서를 다 써놓고 다닌대요. 아니 좀 그런 말을 오늘 들었거든요.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죠. 지금 나라 구하는 거를 당신들이 십자가로 지금 사명을 알고 지금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가족 유서 써놓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만일에 죽어도 나라 위해서 죽으니까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 후손들을 위하여 죽으니까 여한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를 위한 것도 복음을 위한 것도 나 잘 먹고 잘 살자란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도 좋다. 아멘. 나는 그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다. 내 한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일, 자기 어떤 부귀, 어떤 세상적인 낙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직 목적이 그거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만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도 되고요. 할렐루야. 나라도 되고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면 됩니다. 아멘. 그 열정 때문에 결국 이제 그들이 대부분 기독인들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유서까지 써놓고 나오는 그러한 어르신들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로 막 젊은이들을 막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거기 연대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도 다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 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고. 고대 출신이진 않아요? 여기 연대 직원이시고 근데 지금 막 다 그런 대학교 청년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따라합시다. 그런 엘리트들이 일어나면 되죠. 할렐루야. 그런 똑똑한 학생들이 일어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야 진짜 단순하게 따라가는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머리가 있는 머리 쓸 줄 알고 책 읽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진짜 그들이 깨어나면 사실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전환길 샘을 통해서 그 전환길
어제 쇼츠 보니까 전환길 열사라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얼빈 영화를 봐서 알잖아요. 우리 유관순도 열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유관순 여사라고도 하기잖아. 그죠? 열사. 정말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을 열사라고 하잖아요. 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열사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안중근이 기필코 하여튼 하얼빈역에서 이 또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결국 나중에 사형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그걸 보는데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왔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23살이니까 아들하고 둘이 같이 봤는데 엄마 애국심 막 불이 붙는 것 같대요. 내가 야 애국심이 막 불이 확 타오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엄마 영화가 너무 잘 됐네요. 뭐 이게 뭐 재밌다 이거보다 영화가 너무 잘 됐다는 거죠. 아니 23살 아이가 하얼빈이라는 영화 뭐 코미디도 아니고 재미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참 영화가 잘 됐다. 우리 지금 이런 시국에 더 마음의 나라를 향한 이 우국 충정을 막 불을 붙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걔도 물론 군인이니까 아이가 엄마 영화가 참 잘 됐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아이인 거죠. 엄마 영화 하나도 재미없어 이랬다면 저도 아마 마음에 참 좀 그랬을 텐데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시대 젊은이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그러더라고. 엄마 자기 위에가 얘는 하사잖아요. 하사죠. 공군 부사관이면 하사죠. 하사인데 그 위에 중사, 상사, 원사가 있어요. 예. 원사님 한 분이 그의 상사인 거야. 근데 그분이 가만 보니까 좌파래. 여기 엄마 군인은요 절대 좌파 우파 색깔을 내면 안 된대. 군인은 딱 중립이래요. 항상 중립이래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 텔레비 같은 거 가끔 보면 텔레비 이렇게 보면 야 너 저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본대요. 얘한테 너 저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바른 말을 이렇게 은근히 딱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좌파 색깔을 확 내더래요. 그걸 막 잡아먹을 듯이 하더래.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무슨 텔레비 한번 보면서 야 너 저 어떻게 생각해? 그러더래요. 그때는 지혜롭게 딱 중립을 지켰대요. 또 찍혀서 큰일 날까봐. 이제 전역할 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달에 전역하거든요. 괜히 찍혀가지고 지금 저거 할까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입장이 난이한 듯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여튼 뻑하면 자기한테 묻는데 너 저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대요. 그래서 엄마 그 원사님 때문에 나 지금 무척 피곤해.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깨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물론 극우파지만 우리 큰아이도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가족들 저기에서 우리 친족 중에 한 분이 다 믿는데도 잘못 얘기했다가 제가 완전히 확 찍혔거든요. 윤석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막 난리 치는 바람에 난 너무 놀랐어요. 믿는 자인데도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하여튼 어디 그런 말 꺼내기가 참 분위기가 그죠? 이 분위기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쪽은 우리도 전혀 그런 대화가 없으니까 명절날 만났을 때 제가 아들한테 군대는 어떠니? 그랬더니 엄마 군인들은 절대로 중립을 지켜야지 우자 이런 쪽을 표명할 수 없대. 그래서 그랬죠. 너는 어때? 그랬더니 저는 극우죠. 그러면 사돈네는 어때? 그랬더니 사돈네는 저보다 더 심해요. 예를 들어 이 땡땡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땡땡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재명인가 자기를 이 땡땡이라고 쇼츠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이 땡땡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감사하더라고. 어쨌든 믿는 자끼리라도 마음이라도 통해야죠. 그쵸? 그럼 믿는 자인데도 완전히 저쪽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다 생각이 같으니 다행이다. 사상이란 게 무섭잖아요. 교단도 그런 게 있죠. 교단도 그렇죠. 그렇죠. 이미 신학교 때부터 들어갔죠.
저 북한에서 이미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게 적화가 신학교부터 들어가서 목사들로 세웠고, 이 목사들이 우리 같으면 교단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서기 싫어하죠. 아예 가질 않죠. 그냥 저도 교단비만 따박따박, 우리 교단비 한 달에 12만 원이거든요. 우린 총회니까 교단비만 따박따박 내죠. 안 가요. 시간 아깝죠. 근데 그런 좌파 쪽 사람들은, 일부러 심어놓은 간첩들은 무조건 열심히만 교단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교단장도 되죠. 그죠? 뭐 돌아가면서 총회장 뭐 해먹는 이런 시스템이라 해먹죠. 그렇게 해서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서 그들이 딱 힘을 장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 교단을 거의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복음의 종들은요, 교단 같은 데 거의 안 가죠. 솔직히 사역하기 바쁘지 그런 데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단들이 거의 다 장악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무관심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교단이 엄청 중요한 건데, 진짜 우리 무관심이네요. 내 교회만 생각했지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총회지만 총회 위에가 사단법인이거든요. 우리도 43개 총회가 있어요. 제가 총회 대표잖아요. 43개 총회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교단이거든요. 이 교단 위에가 사단법인이에요. 이런 사단법인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죠. 장로교만 해도 뭐 200개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사역이 바빠서 아예 안 가죠. 근데 이걸 알고 북한에서는 이미 신학교부터 심어가지고 목사를 키워가지고 교단의 위에 윗대가리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복음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위에서 우리를 지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절대로, 아니 그들의 그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가니까 그 어떤 영향력도 안 받아요. 공문 같은 거 아예 보지도 않아. 왜냐? 안 가니까. 아무런 영향도 안 받고, 우리는 뭐 WCC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완전 건전한 보수 교단이지만, 완전 보수 건전 교단이지만 어떤 다른 때 뭐 WCC나 여러 가지 막 교단들의 그런 그 말처럼 심어놓은 좌파 목사님들 엄청 있죠. 주사파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도요, 보통 이거 좀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애국지사, 뭐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님을 막 까는, 흠만 잡아가지고 털어서 흠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도 말이 흠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말들 다 찍어가지고 막 흠 잡고, 흠 잡히죠. 그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쁘게 봐도, 우리는 그냥 해도 또 아니 또 진짜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 이런 이쁘게 보지만,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듣는 나쁜 사람들은 뭐든지 흠을 잡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냥 우국충정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거룩하게 멋지게 보지만, 다른 데서는요 그냥 흠 잡으려고 하니까 이들의 지금 나쁜 눈들이 막 지금 어떻게든 흠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지 믿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목숨을 걸고 유서를 써놓고 가는, 안 빠지고, 우리가 주일날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 오듯이 그분들도요 토요일날 안 빠지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나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97%가 기독인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하나님 이렇게 새파랗게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아니 서울대 고대 연대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사실은 뭐 4.19 뭐 이런 혁명들이 다 청년 대학생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지식인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나라 됩니다. 안 된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절대 안 된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절대 기도해서 되는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를 보여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을 기도해요. 나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24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9장 24절 누가복음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인데 11절부터 읽으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 광화문 팀들이 몇 명 계신데 우리 사가정 학교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맞다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게 광화문에 가서 나라 살리려고 그렇게 애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 주신대요. 축복 주신다고 예언들이 많이 나왔대요. 저는 그 말 믿어요. 우리는 자손들 그렇죠. 아니 우리는 여기서 너무 머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는 하여튼 여기서 그냥 기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가정 같은 경우는 3-40분 거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들 팀들 얘기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광화문 팀으로 하는 사람들 축복 주신다고 많은 그 메시지들이 나왔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쨌든 나라를 위한데 목숨 바치고 일하는데 그죠? 나라가 넘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나라 살려서 이 나라가 정말 건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사용될 수 있다면요. 하나님 그 공로 다 축복 주겠죠. 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장소에 있으면 분통이 터진대요. 눈물이 쏟아난대요. 막 뚜껑이 열리고 분통 터지고요. 그런 상황이래요. 울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상황마다 눈물이 막 폭포 쏟아니 그렇게 나라를 향한 우구 충정이 막 솟아오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라 살리기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취해도 아니 뭐 위로부터 앞만 해도 발 시는 건 어쩔 수 없대. 오늘 다들 그런 말까지 하대요. 양말 2켤레를 신고 거기다 또 그거 있잖아요. 따뜻한 팩. 제가 해서 알지만 팩 아무 소용 없어요. 형식적으로 넣는 건데 팩한다고 절대 뜨뜻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많이 기도해 봤잖아요. 영하 파주의 산 꼭대기 영하 17도 20도까지 막 떨어지거든요. 거기는. 근데 승리랑 올라가서 해봤지만 저는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방 하나 신고 양말 3켤레 4켤레 신고 큰 방 하나 있죠. 270짜리 있죠. 방 하나. 그거 신고 양말 4켤레 신고 거기다가 팩을 넣어요. 근데도요 땅에서 올라온 이 냉기를 아무런 뜨뜻함이 없어요. 뜨뜻함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도 저 다 동상 걸려가지고 오래오래 고생했죠.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해도 한겨울은 뭐 몇 달씩밖에 안 되잖아요. 2년 작정할 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추운 줄 알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위는 괜찮은데 발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셔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신학교는 금요일이라 토요일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여튼 또 대통령 때는 매일 나갔잖아요. 매일 나가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얼굴이 안 보였거든요. 계속 대통령 구속될까봐.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는 또 막 그 법원 앞에 가서 계속 싸우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근데 보세요. 주님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제가 코로나 때도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뭐 대통령한테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죠. 근데 우리는 그 원당 알죠? 다 몇 사람 아시는구나. 원당에서 우리는 계속 예배했거든요. 막 경찰도 오고 하여튼 그분들이 그랬어요. 고양시 민원 1등이라고. 우리가 거기 원당이 계속 예배 드렸으니까 또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이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6층까지 거기가 원룸이었잖아요. 2층까지가 저기고 상가고 3층부터는 원룸이에요. 사람들이 쫙 살아요. 쫙 사니까 괜히 들락날락거리면서 왜냐면 밤에 계속 기도 소리 들리니까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고양시 민원 1등이라고 벅하면 경찰들이 왔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경찰들 내쫓아 조그맣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지만 문 닫고 예배 안 하는 교회들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그때 계속 제가 예언적으로 사실 선포했죠.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코로나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교회들 분명히 축복 준다. 기적 준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으로 그들 모두를 띄울 것이다. 그랬죠. 우리 그때 딱 지나고 이 축복 주셨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이리로 기적처럼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김포 주고 서울 주고.
모든 사람 앞에 진짜 표적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코로나 지나고 축복 주셨다. 근데 코로나 때 문 닫고 한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 그만두고 뭐 지금 또 다시 하려고 막 몸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거의 못 일하고 교회를 코로나 때 가정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죠. 하여튼요, 그때 막 예언한 대로, 믿음의 예언이죠. 믿음의 예언. 어떤 계시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막 예언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불보듯 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필고 보시고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오는 영으로 기가 막히게 보상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오는 건 너무 좋잖아요. 주차장이 제일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방은 끝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여기서도 또 멋지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정말 더 멋지게 뭐 이 땅과 이 건물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라든지 하여튼 그런 초자연적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랬고요. 또 이제 지금 광화문 시대죠. 그렇다고 제가 뭐 광화문을 맨날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광화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 그쵸? 하나님의 명입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 집사님이, 학생 한 분의 신 집사님은 미국에서 수년전에 왔는데, 그때 나올 때 하나님이 가서 대한민국 살리라 하는 하나님 음성 듣고 나왔어요. 가자마자 정광 목사님한테 붙었어요. 여기 또 한참 있었죠. 2층에 한참 계셨는데, 서한결 선교사님도 지금 미국 납뼈 돌아가시고 다시 미국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나올 때 그분도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정광 목사님 도와서 대한민국 살리라고 그 명을 음성을 듣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분만 벌써 2번인데 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광 목사님한테 붙었겠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무도 정광 목사님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이 흠을 안 잡히면 참 좋겠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분인데 네, 하여튼 우리는 그냥 애교로 봐주지만 하여튼요, 진짜 그분이 하시는 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인다는 거, 이거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바람의 역사.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집회를 해보지만, 목회를 해보지만 사람 모으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집회를 해보지만 사람 모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100만 명 넘게 놓고 집회하는데도, 거기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거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거기서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듣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거기서 막, 거기 정강 목사님 한참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이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엄청 아팠대요. 연세 드셨으니까 고관절이 아팠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예배 중에 자기가 갑자기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뭔가 여기가 우두둑 하면서 딱 나와버렸대. 근데 저는 거기서 병 나았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뭐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저 정강 목사님 집회 가서 병 나았어요, 이런 사람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교회가 아니고 그 광화문 집회, 그렇게 막 100만 명씩 놓고 막 예배하는데 거기서 막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막 치유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이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도 중들도 스님들도 엄청 구원받고요. 불자들이 돌아오는 해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 그 일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있기 그 전에 하나님이 내년부터는 불자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더니 불자들이 막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막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에서 막 불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막 예수 믿게 되고요. 아니, 정광 목사님 설교 듣고 전부 다 목사님들만 나가잖아요. 목사님들 그들은 연설이라고 그래요. 연설 듣다 보니까 다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현장이 광화문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도, 나라 이 탄핵 사건을 통해서도요,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 망했다가 새로 생겼다가 망했다가 새로 생겼다가, 이거는 이 세상 인류 역사가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또 다시 일어나지만 또 때가 되면 망할 수도 있고, 그죠? 유대 역사도 보세요. 유대 독립기 100년을 우리가 중간사에 보면 딱 100년 동안 독립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한테 잡혀먹죠. 이렇게 계속 역사는 돕니다. 그죠?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막 지금 추수하는 때라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 그런 일 하는 분들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다 보상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요즘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뭐 특히 전환길 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만일에 우리가 참고 있으면 그거 악이라고, 그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악이,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심이 그걸 보고 참고 있으면 그것도 악이라고, 악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런 지금 전환길 쌤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면서 막 청주들을 막 깨우는 걸 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깨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고 믿는 자들이고 지금 다 일어나서 나라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거기 동참하는 것도 진짜 더 잘한 일이고, 또요 전적으로 기도죠. 이거는 영적 전쟁이므로, 할렐루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한 사람이 가서 제 천국 집을 봤더니 그 안에 현판이 있더래요. 그 현판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할렐루야. 이거 실제잖아요. 아멘.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게 공산당 무찌르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때려잡는 일이라는 거죠. 진짜 나가서 하는 것도, 일진에 서서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요 하고요. 또 뒤에 서서 이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계 사단 김일성 주체사상 때려잡는 일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시작된 게 한국교회 타락, 한국교회 낙태, 한국교회가 좀 먹고 정말 골마 터지고 썩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알게 모르게. 그러면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 한국교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전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으로, 기사 표적으로 나타내고,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다 영이라, 영적 전쟁이라 이 사탄 루시퍼 김일성 영을 때려잡고, 할렐루야, 이런 사역을 교회가 해주면요,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하고요, 오히려 살고 남북 복음 통일까지 갑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읍시다.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7절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강림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네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남북 통일에 대통령이 정권 회복되고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을 기필코 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들립니다. 아멘. 그렇게 받읍시다. 남북 통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남북 통일은 기필코 된다. 할렐루야.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셔서 계속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또한 북한을 만지셔서, 갔다가면 지금 백두산 터뜨려가지고 북한 지금 큰일 날 상황이죠. 진짜. 그렇죠? 과학적으로. 아니, 북한은 진짜 잘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남북 통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하나님 이참에 밀고 나가서 남북 통일까지 이루소서, 이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